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두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삿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 편지 서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5년 12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에 마무리하는 12월 달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각한 지나간 과거의 신앙의 삶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한 해의 끝자락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12월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이 다른 12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좀 더 알차고 합당한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로 말미암아 남은 12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반성 성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멋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불성실한 야망으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결과로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환경은 오염으로 뒤덮여가고 있는 실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뒤돌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삶의 생활에 성찰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변화없는 삶의 생활은 무의미합니다.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변화없는 삶의 생활은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평생을 믿음의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헛된 삶으로 허성 세월을 보낸 결과가 돼버리고 말겠죠. 그렇다면 믿었다고 한 보람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부족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보며 자반성으로 성찰하며 변화의 길을 모색한다면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할 때 성립되는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까요? 단순히 헌상과 봉사와 충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는 삶이 되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지 못하고 악하고 게을렀다는 불성실한 책망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인생 삶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잘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변화된 삶으로 도약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가 지나갔다고 아니란 생각 속에 한 해가 지나갔구나, 이제 또다시 한 해가 오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은 자반성하고, 그리고 잘한 것들은 더욱 잘하기 위하여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보람된 삶, 좀 더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한 삶이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갖는 삶이 되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날을 뒤돌아보는 것은 내일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자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발전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일을 도약할 결단과 결의조차 갖지 못하니 결국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낙오자가 돼버리고 말 것이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천대받고 책망받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한 삶의 생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도바울의 말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천명하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러한 전제 조건을 성취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살아있는 자요, 그러한 사람들이 드려지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요,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말하는 예배의 삶, 일상적인 삶의 생활 자체가 말씀과 생활로 되어져야 합니다. 주일날 하루 달랑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부여안고 세상에 내려가 삶을 살 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 생활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건 뭐예요? 주일날 올라와서 드리는 단 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올라와서 드리는 예배로 그 다음 주일날 올라와 말씀을 들을 때까지의 드려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 그렇다면 예배란 뭐예요? 우리의 일생의 삶의 생활이 예배가 돼야 하고, 우리의 일생의 삶의 생활이 말씀화돼야 하고, 우리의 일생의 삶의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의 생활이 이어져야만 할 것이고, 말씀에 입각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무릎 꿇는 삶의 생활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삶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생명 다한 날까지 지속적인 삶으로 주행하면서 부단히 주력하고 노력해 나갈 때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삶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생활이 변화되면서 말씀이 생활화되어 하나님이 원하며 하나님이 바라며 하나님이 추구하는 삶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잘했다 착한 종이나 인정받고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축복의 문을 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생활화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말한 것처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변화된 삶이란 성숙한 데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삶이 하루아침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아 성찰과 함께 변화의 역사를 성립시켜 나고자 주력하고 노력하며 힘쓰고 애쓰며 부단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한 열매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이란 착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성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선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기독인의 삶의 선이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이 선한 열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 4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교훈해 준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한 열매의 결과입니다. 이게 선한 열매의 생활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관심사를 가지고 심령밭에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에벤네셀의 도움의 역사 속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믿는 자로서 시대적인 현상의 특징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아집과 이기심을 버리고 수고와 애씀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연시대는 어때요?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수월하게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리고 복은 많이 받겠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의 아집이고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아집과 이기심을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아내와 아내에서 사로잡힌 불성실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나가오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겠다고 해요? 어떻게 생명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전제 조건을 벗어버리지 않고 안일고 안유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 신앙의 삶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진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 삶으로 나아갈 때 임마누엘의 복된 은총이 넘쳐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아집은 사단 마귀의 전략과 전술의 한 부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지향하는 자들을 패망시키기 위한 계략으로 생명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편, 그게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해의 마지막 때는 끝자락으로 어떻게 우리는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믿는 자다운 삶으로 보람있고 활기찬 내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이 이끌어간 삶으로 우리 모두가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라는 두 글자를 성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